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바다로 물러나셨던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자신이 원하는 12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다시 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본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갈 때 집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가 찬송으로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곳에 인정하는 사람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갈 때 직장 안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다고 해도 다 막 속이고 그냥 이상한 짓을 벌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가 안 보인다, 우리 책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도 안 믿어도, 여러분 혼자만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고 그곳을 통치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인정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집이 부유하고 궁궐 같은 저택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곳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고 믿고 그분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들은 편협한 이해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분 앞으로 나아왔기에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밖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더 가까이 있어야 할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집 밖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아 알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끌어내기 위해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31절 함께 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21절과 31절의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생뚱맞게 엉뚱하게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를 먹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빵도 중요하지만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 강조할 이야기를 이야기의 중간에 사이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절과 31절의 이하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시켜서 이런 구조로 22절부터 30절까지 서기관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끼워서 이런 구조로 배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집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종교 교육을 받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할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동떨어진 집 밖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런 섬뜩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신랄한 질문을 던진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의심한 것이 문제였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의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죄일까요? 예수님의 혈육들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용서받지 못할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자라고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규정해버린 것이죠.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묶어두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몰려들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면 종교 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질주를 저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귀 취급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몰라서 또는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비방하고 회방 놓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신성 모독을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구절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혹시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성령을 해방한 죄 때문에 난 용서받지 못하나, 또 어떻게 하나, 혹시나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돌이키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감정을 붙들지 마시고. 내 감정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감정에 묶이고 우울함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감정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돌이키면 살게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서기관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고 의도적으로 음해했고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 주님께로 나오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잔치로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거부해 버린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집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점령당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제거해버려야 할 대상으로서의 예수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의 집을 점령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강한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수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집안 싸움, 나라 안에서 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집과 집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자들, 죄의 결박당하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계십니다. 빼앗겼던 집을 탈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사단의 나라는 점령하고 있던 집에서 계속 쫓겨나고 있으니까 그 마귀의 나라는 점점 위축당할 수밖에 없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항은 더욱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거센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악한 일에 누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력해야 할 내부자들이 오히려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지배당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과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원리는 사탄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 아닙니까? 적군을 향해 쏟아 부어야 할 에너지를 내부에 쏟아붓고 내부에서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폭이죠. 자멸이죠. 아군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 결박당하고 힘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의 사욕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 익숙해져 있던 몸입니다.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과 지금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몸의 사욕을 거부할 의지나 힘과 권한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와 소속이 달라졌기에 몸의 사욕을 거부하고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죄의 요구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목줄을 내어주고 목줄을 메고 과거의 주인이었던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그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예수의 의로 다시 산자되지 않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육신의 종력과 욕심이 꼬리치고 유혹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떤 자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슬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방해가 되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피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세상과 상관없이 살다가 세상이 좋아 보이고 갑자기 부러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것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것들을 용납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에는 일어나는 치열한 접전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 놓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의의 무기인 줄 알았는데 불의의 무기가 되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일을 해방 놓는 해방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붙잡으러 달려온 것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어땠죠?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구원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에는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혹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자리를 조금 더 내어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께 마음 열어드리지 않고 예배를 내 원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그 엄청난 가슴 아픈 이야기만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은 혈연 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혈연 관계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기 어려운 끈끈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영원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셨기에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가족 맞아요? 가족으로 대하고 계세요? 예. 집에 같이 사는 분 아니어도 가족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주고 계십니까?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가족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혈연 관계, 친분, 자격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라고 외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고백만큼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주님의 평가였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고백과 행위와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도 이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뜻 아니고 내 방식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모태신앙 생활, 모태신앙의 3, 4대, 5대, 6대, 7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가족이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처럼 천국 문 밖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이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겠죠. 나는 대단한 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일했어,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그 일이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판명난다면 그건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믿어왔는데, 확신해 왔는데 주님의 평가는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내 일인 거죠. 내 일. 교회 안에서 내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내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사역, 봉사,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일이 맞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가족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교회의 연약함을 문제 삼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폭탄을 계속 투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도록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잘나고 뛰어나서 하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늘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3장 6절 함께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상속자가 아니고, 나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집 밖에 머물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밖으로 불러달라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공로가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두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핵가족화가 되어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무엇입니까? 넌 혼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넌 혼자야, 봐, 아무도 관심 없지, 계속 집어넣어요. 가족이라 말해도 아니야, 너한테 관심 없어, 계속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죠. 생각들을 집어넣죠. 아무도 너에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로움은 공동체 안에 와서도 더더욱 증폭되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말걸.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대안, 하늘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가족이 없어도, 혼자여도 가족 이상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입양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입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입양을 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를 강요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두 딸을 키울 때 저는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해 본 일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것이 전인적으로 경험되었기에 우리 자녀들은 끌려서 교회 가지 않습니다. 신나게 교회로 달려갑니다. 오히려 교회 가자고 조릅니다. 입양하게 될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가족 아닙니까? 자녀가 너무 별나서 교회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고,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고 핀잔 주고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 아닙니까? 냄새 난다고 밀쳐내고, 불편하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두 번 일 해야 된다고, 수고해야 된다고, 내 옷을 더럽혀야 된다고, 구겨진다고 몰아내고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랑도 넘치지만 서로가 미숙하기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두려워서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발로 뻥 차버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부정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친밀한 사랑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름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울함도 예수의 사랑으로 떠나가게 될 거예요. 모든 두려움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도 그 충만한 사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 공동체는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